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도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자유로운 왕래가 있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수용소에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 또 우리 헌영애 씨, 또 수많은 아버지의 탈북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내고 섬긴 아버지의 선교사님들, 아버지 섬기는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09장입니다. 1309장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 130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원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네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찬양을 인도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 많은 성도가 담임 목사님에게 항의를 계속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인즉 찬양을 인도하는 청년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마다 눈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 청년이 눈에 거슬리니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손목에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신을 해가지고 높이 찬양한다고 손을 흔들고 있으니까 한 나이 많은 성도가 볼 때는 꼭 불량배나 깡패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도무지 은혜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신을 한 청년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참 방황을 하던 불우한 청소년 시기에 몇 번씩이나 칼로 자신의 손목을 꺼서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은사가 있어서 찬양 인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으나 자신의 손목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과거가 계속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껐던 그 손목에다가 이 자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십자가와 교회를 이 손목에 문신으로 그려 넣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기쁘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황하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삶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사연과 형편을 모르면 이처럼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만약 이 청년의 사연을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중년의 성도가 목사님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서 목사님 이 청년 치워주세요. 은혜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싫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청년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거나 기죽지 말고 살라고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편견과 선입견은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내가 살아왔던 나의 과거 하나하나를 덜추어내면서 네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왔지, 너는 이런 잘못을 했었지, 이런 죄악을 저질렀어, 너는 이런 인생이야, 그래서 안 돼,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나의 실수와 허물을 덮쳐내고 나의 부끄러움을 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십니다. 아예 기억지도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다시 기운을 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할 이유, 기뻐하고 즐거워할 까닭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로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를 내쫓아 주었기 때문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사제의 은총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선지자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아 왕의 전후입니다. 요시아 왕은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지만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요시아 왕 전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할 예루살렘은 폐역하고 포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성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전하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힘없는 백성 위에 군림하고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 먹이를 남겨두지 않는 사나운 늑대처럼 연약한 백성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간사한 태도로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제사장, 심지어 백성들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며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였지만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 가차없이 칼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 백성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진노와 형벌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강한 나라로부터 칼날을 맛보게 했습니다. 죽음과 파괴의 고통을 겪게 합니다. 원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와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처절하게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과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을 거두어 주시고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도구로 사용한 원수들을 다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제의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얼마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형벌과 그 십자가의 진노를 감당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조롱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할 까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힐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의 죄를 도말하리라. 너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리라. 너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지리라. 너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수없는 사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이시니라. 우주 공간에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 하나는 또한 1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 별들의 수는 우리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십, 수백 조의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별들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의 조각이나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런 인생을 조망해 보면 일평생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날들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좌절하는 세월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형벌이 없는 인생, 더 이상 원수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참 진리는 구속하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사죄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임마누엘의 은총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15절로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손을 늘어뜨리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르프 야다아크 하는 말입니다.
낙담하다, 마음이 약해지다, 절망에 사로잡히다 하는 뜻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혀서 몸이 축 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낙심한 상태가 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기운을 다시 차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다시 계시니까 그 어떤 조건이나 원수들에게 죽거나 사로잡힐 염려와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낙심할 일도 없고 절망에 쌓일 일도 없다. 그러니 기죽지 말라.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화를 당할 일이 많고 두렵게 할 사고 사건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기죽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말이에요, 환경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기죽게 하는 세상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다시 기운을 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향하여 오뚜기 인생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1977년 11월 26일 저 멀리 떨어진 파나마의 링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기억납니다. 11점, 11성, 11K를 구가하던 챔피언 카라스키아를 4전 5기로 4번 다운당하고 5번째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KO를 시켰던 홍수환 선수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열광하는 그런 4전 5기의 신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늘 홍수환 씨의 영상을 볼 때마다 오뚜기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명희 씨가 쓴 오뚜기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 내용이 있습니다. 세게, 더 세게 나를 쳐라.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올리버 골든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도다. 여러분, 오뚜기를 상징하는 이 팔자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팔자의 숫자를 옆으로 눕혀보세요. 무한대의 기호가 됩니다. 성도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만물의 무한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중심에 무거운 추가 붙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가 그런 폭풍우 속에서도 뒤집어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항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짐, 벨리스트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수없는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러지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지다가도 다시 서는 거예요. 용기 있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으면 그 돌들을 성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깨지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공처럼 툭툭툭 튀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기죽지 말아라. 다시 일어서라. 전능자 구원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까닭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노래해야 할까요? 즐거이 부르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 괴로울 때 요 17절 말씀 요거 오늘 외워보세요. 집에 가서도 외워보세요. 그래서 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이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나를 도와줄 자 없다고 낙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고 외치고 부르짖으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나를 부르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대요. 그때 다른 친구 화가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그림을 보게 했대요. 그때 다른 화가들이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고 전부 감탄을 했어요. 이야, 정말 멋지고다, 대단하게 그렸다, 막 그랬대요. 근데 어느 친구 화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고 계신 이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보면서 야, 이 잔을 멋지게 그렸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다빈치가 그 잔을 확 지워버렸대요. 왜 지운지 아세요? 다빈치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모든 사람들의 시야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께만 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보다는 컵에 관심을 가지니까 컵 잘 그렸네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확 지워버렸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수록 즐겁습니다.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잠잠히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속삭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의와 의심에 찬 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아무리 힘든 삶의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너를 한없이 기뻐하신다고, 더할 수 없는 사랑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한 향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해야 할 이유가 바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만 보면 좋아 죽겠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속에 산다면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귀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루지 못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흡족히 모셔드리는 그는 순백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할 까닭이 무엇일까요? 수욕 대신에 칭찬과 명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광의 은총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18절로 20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할 수 없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마음속에는 절망감과 죽음보다도 더 수치심에 몸서리 쳐야 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조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욕적인 그런 은사를 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그렇게 즐겁게 여기던 절기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당한 치욕을 깨끗이 씻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괴롭힌 자들을 다 벌하고 내쫓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더 이상 수욕이 아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그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와 치욕의 인생이 아닌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문학가였던 미국의 해밍웨이가 총으로 자살하기 전에 이런 유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지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인기와 명예가 있다고 해도,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이와 같이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긴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노래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영광의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의기소침한 인생이 아니라 기죽지 않고 다시 기운을 내서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희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소중한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기죽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운을 잃어버리게 하는 낙심하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도 괴로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육체의 병약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기죽지 않고 위축당하지 않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제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다시 힘차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에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에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려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그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향연을 꽃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의 사랑의 줄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뒷사람 인사하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나가실 때 울산햇빛 신문 한 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9월 말에 성경 퀴즈 대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좀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들인데 시편, 잠언, 전도서 읽으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고 같이 퀴즈 대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무더위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관리도 잘 하셔서 여러분 새벽에 또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예배하고 또 밴드로나 유튜브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서 교회 봉사자들 위해서 선교사들과 기관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우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